참 오래간만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아마 비대면으로 예배 같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하면 좀 마음에 좀 불편을 느끼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단풍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건강이 좋지 못해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단풍 구경 나가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조금 질문이 좀 예의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 단풍의 아름다움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장엄한 폭포 앞에 화려한 그 만산 홍옥의 그런 그 아름다운 장면 앞에 우리가 서는 순간, 그 순간에 갑자기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아름다움이 계시된다. 아름다움이 우리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존재성 안에서 찬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 공간 안에 섰을 때 그 아름다움의 공간 안에서 나의 존재가 잠시 고양되고 탄성이 터져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존재성이 달라진다.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회적이고 그리고 단발적이고 찰나적인 그런 존재성의 고양, 존재성의 어떤 탄성,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일생에 걸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의 존재성이 달라지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이 깊어지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실천해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나의 생의 내용이 재구성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일생을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나 자신의 존재성을 새롭게 하고, 그 새로워진 존재성으로 이 땅의 생애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자체가 참 은총이 아닌가. 그 길을 열어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성이 매우 어두워지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성이 많은 곤경에 내몰리고, 우리가 질병이나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곤란한 지경에 내몰려서 나의 존재가 작아지고 보잘것없어지고 위축되고, 그럴 때에도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불러내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 땅의 험하고 어려운 길들을 큰 기쁨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이렇게 우리는 존재성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찬탄, 감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생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찰나적인 단풍이 아니라 온 생에 걸쳐서 우리의 존재성을 날마다 새롭게 가꾸어 주시는 주님 앞에서 그 새로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면서 그 새로움 안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져 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여정, 그 은총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숨을 이렇게 헐떡입니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사는 삶의 어려움인가요? 아니면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존재성이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국면을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그 베다니에서 성전으로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6월절 무렵에 그러는 중에 제자들이 그 성전에 대해서, 성전의 돌과 건물에 대해서 굉장히 큰 찬탄을 보낼 때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도 어디 그 자연이 아니라 어떤 그 위대한 역사적인 건물 같은 곳에 가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의미를 느끼게 되고 귀한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토로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시골 사람들이잖아요. 갈릴리 저 촌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 광대한 그 건물 앞에 서니까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 안에서 이거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한 그 느낌에 완전히 초를 쳤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가끔씩 우리가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 때,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결 가운데 흘러가는 그 무엇에 대해서 초를 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죠.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아주 철저한 성전을 반대하는, 성전의 파괴만이 참된 신앙의 길이 열리는 한 길목이라고 여기셨던 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은 사실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 그리고 그 지금의 돌과 성전의 광휘 앞에서 찬탄을 금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신앙의 길을 걸어온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 그래서 성전 정화에 관한 본문들에 대해서 저도 여러 번 일생 동안 많이 설교도 하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은 성전 정화와 성전 파괴, 이 둘 중에 주님께서 실제로 추구하셨던 것이 성전 정화였을까 성전 파괴였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주님께서 사시던 그 시기가 한 30-40년 지나고 나서, 4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벽하게 파괴되었습니다. 성전 파괴의 어떤 당위성,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내다보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성전 정화보다는 정말 우리가 신앙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려면 적어도 성전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우리의 올바른 신앙의 세계를 방해하는 일인지를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셨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에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성전으로 나가셨다가 또 다시 베다니로 들어오셨다가 다음날 또 나가시고, 그렇게 성 밖에 있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성전에 가시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시고, 그런 장면이 6월절 기간에 계속 나타나는데요. 하루는 아침에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 시간에 시장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좀 든든히 먹고 나오시지 아니하시고
시장하셔가지고 그 나무에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실제로 뭐 제자들이 그렇게 먹을 것이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늘 시장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잎사귀가 아주 푸르고 그러니까 여기 좋은 열매가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열매는 푸르고 나무 이파리는 푸르고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는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 길을 기구를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 다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 난리도 아닌 큰 난리를 쳤어요. 그렇게 난리를 치니까 이 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에서 돌아가는 모든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아주 파괴적인 그런 행위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신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을 받은 그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이런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도 세력이 세례 요한이 옳다라고 할 수도 없고 세례 요한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대답을 안 하니까 나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 성전을 뒤집어 엎는지 나도 말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전체 형편을 들여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소위 말해서 성전 종교, 성전 세력,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편제된 이 큰 한 사회 세력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의 권력, 이 또 하나의 사회 세력이고 그 다음에 헤롯 임금을 중심으로 하는 이스라엘의 세속 권력, 이 세 개의 권력이 삼중 권력으로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 유다와 갈릴리 사회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베레아까지. 이 삼중 권력이 작동할 때 어떻게 작동했느냐 하면 이 세 파티가 서로 갈등도 하고 적대적 공존도 하고 그러면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누렸는데 그 힘을 누렸는데 그 힘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누가 좀 세속적인 말로 누가 피를 받겠어요? 누가? 표현이 좀 거친가요? 그 땅이 농경사회였습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면 농사 지은 것의 70%를 이 세 집단이 이걸 긁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농민들은 농사를 짓다가 결국은 이 너무 수탈이 심하니까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땅을 팔아야 되는 형편에 내몰리기도 하고 그래서 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던 사람이 갑자기 그 일용직 노동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을 통해서도 결국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땅에서 유랑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양이나 설사 가난하면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적인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죄사함이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릴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온 국민의 마음을 그렇게 끌고 가고 그렇게 해서 그 과정 속에서 부를 축적해가는 그러니까 성전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수탈하는 구조를 갖고 있었어요.
이런 성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저항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더랬어요. 물론 성전 세력만 아니라 로마 세력, 헤롯 세력에 대해서까지도 사람들은 굉장히 거칠게 반항하는, 그래서 밀란이 그치지 않는,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반란이 한 번도 조용해질 날이 없는, 민족이 민족에게 맞서고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계속해서 그 밀란이 지속이 되었더랬어요. 그때에 예수님은 사실 유랑민, 일용직 노동자, 토지를 잃지 않기 위해서 대부를 받아가지고 빚을 못 갚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을 생생하게 그 몸으로 알고 있고, 그게 성서의 도처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성전 종교,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예루살렘의 종교 권력을 찬성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게 무너져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사실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화과 나무에 다가가서 열매가 없음을 보고 저주를 하셨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다시 나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는데, 핵심은 성전 정화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듯이 성전 자체가 종결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상징적인 예언자적 행동을 하신 거예요. 유대의 전통, 이스라엘 전통 안에는 예언자의 행동 예언, 행동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하는 그런 아주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예언자들이 행동을 통해서 예언하는 그런 예언이 약 30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아수르가 강성해지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쿠스, 에티오피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난국을 헤쳐가고싶다라고 하는 게 그 시대의 지도자들의 리더십이 그런 결정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허리 아래 옷을 다 벗고 맨발로 3년 동안 시내를 돌아다녔어요. 매우 충격적인 예언의 방법이죠. 행동을 통해서 만약에 이집트와 이 에티오피아 구스 지역의 권력을 힘입고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이집트와 구스의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끌려갈 때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신발도 안 신고 끌려가게 되는 것을 내가 미리 지금 보여준다. 그렇게 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시대에 잘못 선택된 길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그런 예언자적 가르침을,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일종의 행동적 은유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더 이상 정이 없다. 내가 너를 이 자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게 너희들의 배반이 너무 깊어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회개하지 않는 이 민족에 대한 아주 상하신 마음을 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드러낼 때 어떻게 하셨냐면, 너는 상갓집에 가지 마라. 상갓집에 가서 그 상처 입고 슬퍼하고 고통을 겪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그 안에서 그 죽음의, 가족의 죽음의 그 깊은 슬픔으로 벗어나오게 하는 게 예언자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도처에 예루살렘 내부에 사람들이 죽고 해도 이 예언자가 안 와요. 우리 교회로 치면은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목사님이 안 오셔. 그 다음에 너는 잔치집에 가지 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잔치집에도 안 가고 상가집에도 안 갔어요. 무슨 메시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엇나가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중단하겠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상가집에 안 가고 잔치집에 안 가는 것을 통해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준 그런 행동적 수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가르침이죠.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예언자 전통에는 행동을 통해서, 은유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그 마름을 통해서 그런 선포하는 그거를 통해서 성전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성전의 정화라기보다는 성전의 파괴가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좀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세요? 파괴? 파괴 없이는 새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무너져 내려야 올바른 새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파괴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어떤 정서적인 느낌 가지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새 일이, 어떻게 새 나라가, 어떻게 새로운 신앙의 세계가 열릴 거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신앙의 세계를 정말로 왜곡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실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도록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엄청난 방해거리가 되고 있는 성전이 종결돼야 한다. 실제로 성전 종교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 자리 잡았던 아주 중심적인 신앙의 털거리였습니다. 그런데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물론 예수님과 함께 시작됐던 소위 말해서 기독교는 조금 더 앞서가긴 했지만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유대교도 성전이 무너지면서 비로소 회당 유대교가 됐습니다.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회당 유대교의 출현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회당 유대교는 그 전의 성전 유대교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사람들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구체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유대교의 회당 유교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의 파괴가 이 제자들이 이 돌과 성전의 그 광의에 취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신앙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셨다. 이제 아마 제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전 종교를 반대하면서 요단강가로 가서 베레아하고 그 유대 땅 경계선에 있는 그 요단강가로 가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죄사함을 선포를 했습니다. 죄사함의 권능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아니리다. 여기 와서 너희들이 세리는 넉탈하는 것을 그만두고 군병들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받는 급료를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을 넉탈하는 그런 일들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고 회개하고 그 회개한 사람으로서 구별되었다는 성별되었다는 의미로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는 대신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요한의 요단강가로 몰려들었습니다. 전 국민적인 지지를 받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 종교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대척 지점에 서서 성전 종교가 죄사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쫓아 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새로운 삶의 세계, 새로운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진정한 은총의 세계가 열린다고 그렇게 설교를 했죠. 그리고 그렇게 국민들을 그 당시에 유대와 갈릴리 사람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는 사실 한 걸음 더 나갔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의 장소라고 하는 곳이 갖는 권위를 갖고 있었다면 세례 요한은 다른 장소, 요단강가에 세례 베푸는 세례 요한의 그 장소로 사람들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속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오기 위해서 어느 한 곳에 신전을 짓고 사람들이 와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런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을로 찾아다니셨어요. 유랑민들의 삶의 여정을 좇아서 가장 낮고 천한 삶의 자리로 다가가시고 그 다가가셔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그 사람들을 가까이 오셔서 교제도 하고 이런 찾아가는 그런 죄사함에 찾아가는 걸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은총이 일어나는 일들을 드러내시는 길을 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는 훨씬 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물론 예수님이 아주 작은 어느 집에서 가버나움이 집에 계실 때 사람이 이 지붕을 뚫고 내려와서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을 때에 예수님이 거기에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렇게 말해서 그 말이 거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서기관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아니 네가 누군데 죄를 사하느냐. 죄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사함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문제를 사실은 제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네 죄 사함받았다는 말을 하는 게 쉽겠느냐? 아니면은 들것을 들고 너를 침대를 들고 걸어 나가라 하는 게 쉽겠느냐? 물론 침대 들고 걸어 나가라 하는 게 실제로 훨씬 더 쉬운 일이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굉장히 주상적인 가르침이니까. 그렇지만 내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치병의 역사 안에서 죄가 용서됐다는 걸 너희들 보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도처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죄를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의 경계가 굉장히 분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래서 되게 문둥병자들은 아플 뿐만 아니라 죄인이었고 맹인도 눈이 안 보이는 분들도 그 사람 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그런 질병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이 같이 밥을 먹는다 공동 식사인데 이거를 보통 평등주의적 공동 식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 오는 그 누구라도 그 신분이나 그 질병의 상태나 이런 거를 개의치 않고 세리나 창기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함께 어울려서 공동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포됐어요. 그 은총 안에서 사람들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갔어요.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네가 그동안에 하던 행위를 중단하면 중단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형편이 그 사람이 세리 노릇을 하는 것, 그 사람이 창기 노릇을 하는 것,
그게 그 사람의 막다른 골목에서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한 열린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어울리고,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배척하지 않는 그런 깊고 넓은 사랑의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새로움과 은총을 입으면서 자신 삶을 새롭게 가꾸어가고 바꾸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목회를 사실은 하신 거죠. 주님께서 다니실 때 사실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예를 들면 혈루병 앓는 여성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환부에 손을 대는 거라든지, 이게 그 시대에는 율법으로 다 금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게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사람들이 그거를 보는 순간에 율법의 가르침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로 난 길을 걸어서 가고 계셨어요. 사마리아의 가장 변방이자 갈릴리의 가장 변방에 이 길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사마리아 중심 세력으로부터 가장 배척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갈릴리의 중심 세력으로부터 가장 배척당한 사람들이 그 나라의 끝 경계에 가서 살고 있는 곳이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문둥병자 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신다는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문둥병자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를 질러 가로되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치유의 은총을 가서 제사장에 내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를 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10명 중에 믿음 좋다는 유대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감사를 했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멀리서 소리 질러서 치유의 은총을 구했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원래 몸에 밴 거예요.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서 그 말씀의 포인트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멀리서이고, 또 다른 말씀은 주님이 손을 내밀어 손을 대시고 라고 하는, 이게 다 그 시대의 율법에 관련된 일입니다. 근데 이 율법에 관련된 일을 다 무너뜨리시고 형편에 따라서 손을 댈 사람은 대어서 또 멀리서 이렇게 치유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사람을 배척하고 사람을 변방에 내몰려서 내버려 두었던 이 예루살렘의 성전 종교 자체가 갖고 있는 메커니즘 자체를 근원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런 역할을 하시고, 그 역할 속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또 회개하라 라고 하실 때에 세례 요한은 네가 네 생각을 바꾸고 네 생활을 정리한 다음에 와서 성결의 징표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획득한다. 이렇게 가르쳤다면, 주님께서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말씀은 하셨지만, 실천의 현장 속에서는 언제나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가장 작은 사람들의 삶의 자리로 다가가셔서 그들과 더불어 격이 없이 모든 그 장벽과 관념들의 체계를 다 철폐하시고 그 안에서 평등주의적 공동 식사를 하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그 사건들한테 안에 하나하나의 사건 안에는 다 예루살렘 종교가 갖고 있던 종교 권력의 가르침 자체를 무너뜨리시는 그런 방식으로 삶을 사시고, 그래서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우리의 응답의 방식이 뭐냐?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치유, 그 존재성이 가장 낮아진 사람들에게, 존재가 고양될 수 없었던 사람에게 그 존재가 고양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기뻐하고 먹고 마시고 병이 낫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목회를 하셨고, 그 목회의 세계가 성전의 파괴, 성전의 가르침을 무너뜨리는 걸 통해서, 이 상징적인 파괴를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공동체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생을, 우리의 존재성을 늘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과의 만남 안에서 우리 생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나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런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해서 내 인생의 내용을 재구성해갈 때, 그 구성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찬탄이 터져나오는, 단풍을 보고 찬탄이 터져나오는 일회적이고 단발적인 찬탄이 아니라 나의 온 인생을 가지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생의 길, 그거를 단풍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일부가 되고 기쁨이 되듯이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존재가 되시고 그 나의 존재성을 새롭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은총의 길에 우리가 서 있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주 행복한, 아주 귀한 구원의 놀라운 삶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여정, 주님께서 지니셨던 그 연민, 주님께서 맞부딪혀서 싸우시고 무너뜨렸던 성전 체제,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우리 주님, 주님의 그 삶 안에 우리의 구원의 메시지, 사랑의 메시지, 그 은총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놀랍게 깃들어 있는지 말씀 안에서 저희는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또 말씀과 함께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면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찬미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그런 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